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목사가 심각한 얘기를 심각하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심각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가서 저녁에 숙소에서 네 분 목사님들이 잠을 자면서 밤 12시 가까이까지 심하게 천국과 지옥에 가는 토론을 했습니다. 마음에 남을 정도로.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려고 6시에 교회 와서 불을 켜고 강대상 앞에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이런 환상이 종에게 보였어요. 종아, 너희 양들 중에 천국에 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주님,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다고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데 100%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 안 하시고 고개를 이렇게 져요. 그래서 그럼 한 50% 정도는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셔요, 주님이. 그 마음의 예배 시간 속에 내 마음 속에 남아있고 한 주간 마음을 무겁게 억눌러서 제가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2주간 동안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고민 가운데 내용을 바꿨어요. 인생의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할지라도 가지 말아야 될 것이다.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눈을 뽑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된다.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마지막 길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 했는데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그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사람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믿는 자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지옥은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꺼려하고, 지옥을 말하면 세련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도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을 하려고 그래요. 첫째로,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의 명칭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음부, 스올, 하데스, 게hen나, 지옥. 여러 말로 표현되어 있고 여러 말로 성경에 기록됐지만 다 지옥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옥의 형편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분명하게 성경 속에 기록이 됐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첫째로,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그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고통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잠시 고통과 괴로움을 피하려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후라이팬이 뜨겁다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것을 좀 실감 있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추어탕을 먹기 위해서 미꾸라지를 요리할 때 해감하기 위해서 미꾸라지에게 먼저 소금을 뿌립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미꾸라지들이 구부렸다 폈하면서 야단 법석을 떱니다. 지옥은 마치 그와 같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 없는 말입니다. 밤낮, 쉼이 없다는 거면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은 목욕탕에서처럼 자기가 원하면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냉탕, 온탕, 사우나가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두 번째, 지옥은 조금도 자비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조금의 자비도 통하지 않는 곳. 누가복음 16장 24절에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곳.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숟가락도 아니고 한 방울의 물을 좀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거절당하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천국보다 더 지옥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해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은 술도 못 마시고 세상 쾌락도 모르는 고리타분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니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고. 차라리 술 먹고 재밌게 노는 사람들이 모인 지옥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자기는 천국과 지옥 중에서 둘 중에 무엇을 택하겠냐고 하면 자기는 기꺼이 지옥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술 먹고 춤추며 신나게 노는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전기가 나가고 그리고 온 천지가 캄캄해지고 시커먼 불이 덤비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조금 있으니까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고 몸이 수터미처럼 새카매지고 눈이 터져나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술 먹고 춤추며 야 여기 기분 좋다라고 말할 사람이 여유를 부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추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끔찍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아무리 지옥이 없다고 부인해도 지옥은 존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로 이러한 끔찍한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불못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만든 곳인데 인간의 지옥을 가는 이유는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마귀 따라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바로 믿고 우리 천국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관한 경고나 설교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절벽이 있는데도 책임자가 절벽 표시도 안 하고 위험 표시도 알려주지 않아서 자동차가 굴러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지옥을 못 믿겠다고 하거든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5분도 안, 죽은 지 5분도 안 돼서 당신은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때는 이미 늦은 때라는 것을. 저는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 천국 지옥을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 말에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다 신뢰하지 않아요. 성경 아니면 잘 신뢰 안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의 간증을 제가 귀담아 듣고 한번 다시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한 분은 박용규 목사님입니다. 박용규 목사님, 한번 사진 좀 한번 띄워보세요. 이 성남 중앙동에 있는, 중동에 있는 성남 제1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지금 분당에 있는 송림 중고등학교를 세운 성도 전신인 송도 고등학교를 세운 분이 바로 저 박용규 목사예요. 이분이 국회의원 나오라고 할 만큼 그런 유명한 분이고 보수적인 목사입니다. 보수적이에요. 교회사를 전공한 보수적인 그런 신학자인데 저도 이분에게 학교 다닐 때 한 학기를 교회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1987년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에 고혈압으로 쓰러진 후에 마치 몸이 구운 오징어처럼 뒤틀려서 저주받은 몸이 된 것입니다. 그분 표현을 빌리면 인터넷에 박영규 목사 간 적이 유튜브가 많이 나와 있어. 금방 쳐보면 금방 나옵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달려갔는데 살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받고 11일 만에 퇴원을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1987년 12월 30일 10시경에 심장에 이 고동소리가 멈추자 모였던 딸들이, 가족들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임종 예배를 드린 게 귀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두 천사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광경을 쭉 보여주는데 다 말을 할 수 없지만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하는 말이 지옥 가는 수가 천국 가는 수와 1000대1이다. 1000대1. 1000대1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지옥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첫째는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요. 둘째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탐욕을 쫓아 산 신자들이 지옥에 온다. 그렇게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천사가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히 디테일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지옥에는 불못, 유황불못 마을이 수천 개가 있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도구로 그곳에 온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큰 쇠꼬챙이가 푸른 불날 달려가지고 배에다가 부시면 고통스럽게 막 소리를 지르고 죽어간다고 하는데 또 뽑으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걸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저런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여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인데 이 아들이 자꾸 이게 홀로 이렇게 키우는 아들인데 오토바이를 자꾸 사달라고 오토바이 안 된다고. 그런데도 이제 중학교 곧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막 들어간 아들이 계속 저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사준 거예요. 교회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 덤프트럭하고 팍 부딪혀가지고 이 쌤은 바닥에 착 깔려서 죽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가서 교회는 내가 학사는 교회는 안 나오지만 어머니가 집사님이니까 장례배를 드리는데 장례배 가운데 환상이 보이는데 그의 육체가 마치 믹서기에 막 갈려가지고 갈렸다가 다시 또 정상이 되고 고통스럽게 또 갈렸다가 정상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정말 잘 들어라. 그래서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돼.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옥 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지옥 보내서도 안 돼요. 왜? 그건 소망이 없는 곳이니까. 두 번째로 믿는 자도 지옥 갈 수 있다는 믿는 자도.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이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한 번 애정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이 칼빈의 교리예요.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제가 이 환상을 보고 다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결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울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면 지울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정말 다 목사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라는 입장을 내려놓고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고민하면서 금요일을 읽어봤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러면 충분히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게 뭐냐면 천국 비유라고 말씀드린 천국 비유. 열처녀가 다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데 5은 신랑을 만나서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5은 들어가지 못하더라.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에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 모른대요. 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모른대. 10명 기다리는데 5명을 주님이 모른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먼 나라 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천국에 승천하신 거예요. 하면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겼어요.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 그리고 오래 누에 와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다 칭찬받고 다 상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열심히 일했고 일하는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세요.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냐? 한국 목사님 중에서 영적인 해석을 가장 잘한다고 알려진 성결교회 김웅조 목사는 이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사명을 받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 중에도 지옥 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가 한 무리에서 자라는데 나중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를 주님은 나누는데 나중에 왼쪽에는 염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교회라고 하는 한 무리에 들어왔는데 왼편은 염소를 향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언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들이 외친 말이 한결같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1절입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걸 보고 우리가 예면했습니까? 이 말은 주라고 부른 건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 근데 그들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말하고 모른다고 말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 박영규 목사님 간증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물었대요. 박 목사, 저기 유황불 속에서 아우성치며 고통당하는 영혼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한국 교회에서 이름 있던 목사, 장로, 권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지옥 갈 목사가 많다면 여러분 권사라고 장로라고 안심하겠습니까?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분 제가 결코 무시하지 않고 들었던 간증은 신성종 목사님이 계신 신성종 목사님. 이분이 누구냐면 총신대학교, 우리나라 보수교단이라는 총신대학교 신학장을 지내셨고 대전중앙교회를 걸쳐서 충현교회, 우리 한국 대표적인 장로교회 충현교회,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 담임 목사를 지내시던 분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 교회 나올 때 그때 담임 목사가 이 신성종 목사예요. 이분이 8일 동안에 환상 중에 이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기는 칼빈주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애종론을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7일 동안 경험한 것을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한 번 더 넘겨봐요. 책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이분이 썼는데 이 책에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지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몇몇 총회장 출신의 목사님을 그곳에서 봤고 대교의 유명한 목사들도 적지 않더라. 장로 권사님을 물론 어린 아이들도 많더라. 저는 이 말을 100% 믿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아니니까. 그분 개인의 체험이니까. 그런데 각성하자고, 이분의 그 본 것을 왜 내가 소개하느냐, 각성하자고. 이분이 보니까 믿는 사람이 그곳에 가 있더라.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의 총회장도 그곳에 와 있더라. 어린아이도 그곳에 있더라. 고통을 당하더라. 그러면서 제가 왜 이분의 말을 신뢰하려고 하냐면 이분이 그렇게 하고 간증을 하고 한국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어디 간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저 캄보디아, 인도 쪽에 나가서 조용히 여러 환경 속에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70이 넘은 그분이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찾았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천국에 보니까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순교자, 전도자, 선교자들이라네. 그래서 자기는 그냥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래서 한번 믿어보려고 말을 하는데 100% 제가 저 말을 믿으라는 말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각성하자. 믿는 사람도 지옥에 있더라. 성경의 기록이나 체험자들의 기록을 보니까 믿는 자들도 그곳에 있더라. 우리 똑바로 믿자. 똑바로. 세 번째로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가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너라고 하는
책을 썼던 누 월리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은 완만한 곡선이다. 지옥 가는 길은 커브도 없고 유턴도 없고 굴곡도 없는 완만한 곡선이다. 그러니까 가기가 편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을 가다 보니까 여기는 지옥, 여기는 지옥 이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내가 별 놀러 가지 않아도 완만한 곡선이 때문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는 자가 많다. 그리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천국 간다는 것인데 천국 가는 자가 적다, 적음이라. 문이 좁고 길 협착하여 적음이라.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천국 가는 사람 돼야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만 가면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는 길,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두 길이 있었어요. 두 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 길이 있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 길을 두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 받는 길과 저주 받는 길,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는 것은 구원받은 각자가 택하는 겁니다. 택하라, 너희가 택하라. 살기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은 생명을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두 길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지금 여러분이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 부름받으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들은 행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행위로 그 나무를 안다. 행위로 본문에 그 전에 행위로 그 나무를 안다고.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은 100% 성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도.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은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바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된다.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결국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될 이유는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그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딱 두 종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는, 신령한 몸으로 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몸으로 부활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든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면 왜 예수께서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거기에 맞는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그럼 죽은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셨느냐? 아니, 구원 못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 속에는, 바른 믿음 속에는 바른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안 가면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죠.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뜻대로 행하는 것의 반대가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 나를 떠나가라.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22절에 많다는 거예요. 많다. 그때 많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하나도 우리에게 해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한 주간 내내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어요. 성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도 지옥 보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내가 어떤 일을 믿는가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서 여러분, 다 인생은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는데 옳은 길, 바른 길, 영생의 길을 가는 이 복된 성도들이 다 돼서 어느 날 그 종점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함께 만나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두 길 중에서 바른 길, 영생의 길, 우리 성도 중에 한 명도 영생의 대열에서 타락한 자가 없도록, 이탈한 자가 없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지옥의 존재를 확신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 우리 성도를 한 영혼도 한 심령도 하나님 그 고통스러운 곳에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영원히 복을 받고 하나님 영원히 잘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어. 오늘 또 다 천국에 하나님 상받고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도록 다 그 나라에 하나님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지옥의 실제를 분명히 알고 그것은 믿는 자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임을 깨닫고 하나님 인생의 두 길 중에 올바른 길을 택하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영원히 사는 길로 가도록 우리 성도를 지켜주옵소서.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육체를 지켜주옵소서. 가는 길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